여름 수영의 주제도 영원한 안식이잖아요. 영원한 평안이잖아요. 그 주제에 맞춰서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일까 생각해봤을 때 역시나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말고는 없겠다라는 것이 답이었어요. 우리가 방학하면 매주 있던 목요예배랑 목요예배뿐이잖아요. 우리가 1대1을 강하게 하지 않는 한 그게 끝이에요. 스스로 말씀을 찾아와서 들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우리가 정말 필요함을 느끼면 스스로 찾게 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필요함을 간절히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찬양할게요.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라 구하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다 찬양 가사처럼 우리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길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두드리고 찾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찾고 구하는 것 그것이 그냥 내가 움직이는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해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 그것이 찾고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찾고 하나님 안에서 두드리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학 중에도 아버지를 잊지 않고 아버지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매일 함께하는 기쁨을 우리 지체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방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여름 수양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작되는 모든 상황과 그 안전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었고 더불어 우리의 마음들도 역시 주님의 성령의 예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좀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수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전하시는 만수목장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하고 올바르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학이 시작한 후 첫 방중 예배입니다.
방학 중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예배의 시간과 방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소감을 씁니다. 주님과 교제한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소감을 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난주에 들은 귀한 말씀을 잘 녹여내어 지체들이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심을 수 있는 소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은 주 나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은 같은 내용으로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사기 시기의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세상에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 싫어하는 것이 그들의 총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모습을 한 단어로 말하면 개판이었는데, 개판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기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없었고 순종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저 죄를 짓고 심판을 받게 되면 그때서야 죄송하다고 하면서 평안이 찾아오면 다시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는 얼마나 제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봅니다.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제 감정대로, 세상의 대세대로, 제가 살아온 대로, 제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저의 소견을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러한 모습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절대적인 왕의 명령을 상대화시켜 저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고집불통의 끝판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제가 해오는 방식대로의 고집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양회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견임을 믿습니다. 수양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진정 나의 주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또 그러한 소망하는 시간을 함께 누립시다. 대화할 때는 네 알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막상 그때가 돼서 자기 소견대로 참여하지 않는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서 강팍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말씀이 들어올 틈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은 아니지 되돌아봅니다. 누가 우리의 왕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주 나의 왕, 주님이 저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으로만 주님께서 저희의 왕이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래야 합니다. 내 입술과 삶이 모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저의 소견을 내려놓고 제 삶의 왕이 주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실 때도 모두 자기의 소견, 자기의 원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왕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등록자를 위하여, 간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17장 6절과 21장 25절이 우리 인생의 끝 구절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작과 끝처럼 자기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학을 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며 소감을 적었습니다. 소감을 쓰면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감을 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아니라 각각 하나님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마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날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갖고 나니 난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왜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천안 예수 부지체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희 지체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헌금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강만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텐데 목자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잘 새겨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꿈꾸는 청년들의 감동 있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룻의 선택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만수 목자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천하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6월 말까지는 아직 1.5단계로 유효해서 19명까지 모일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에 단계가 하향, 상향 조정되는 대로 인원 모집에 대해서 다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2부 순서로는 소감 나눌 시간도 있는데 그 전에 우리 수영이를 위한 신방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 뭐가 시작되죠? 네, 너무 기대가 되죠. 여러분 주제가 뭐죠? 어떻게 알았지? 역시 다들 여름 수양회를 미리 기대함으로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꼭 우리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등록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꼭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수양회를 위한 신방 기도 모임이 오늘은 예배 후에 있고 내일도 밤 9시까지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 번도 나오지 못했다 하신 분들은 아직 2번의 기회가 남아있으니 꼭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험 준비하듯이 꼭 수양회도 우리 미리 기도함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중 큐티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지금 잘 지체들이 올려주고 있는데 내가 혼자서 방중 큐티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꼭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큐티방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아직 올리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꼭 자기의 그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꼭 큐티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워크숍이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시는 7월 12일부터 14일까지이고요. 오후 8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줌으로 예정되어 있고 대상자는 우리 창세기 목자의 자격을 가진 모든 분들입니다. 꼭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소감자는 소감 파일을 꼭 카페에 올려주세요. 소감 양식은 카페에 있습니다. 만수 목자에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대원 형제님께서 소감 발표해 주셨는데 지난주 설교를 그대로 듣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메시지 정리를 참 잘한다. 여러분도 소감 쓰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메시지 서론부터 결론까지 잘 정리를 하시면 소감이 나와요. 본문 정리를 잘하면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다음 주 소감자 좀 그럴까? 걱정이 좀 됩니까?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에스크 하자. 에스크 하자. 에스크 하자. 에스크는 A는 뭘까요? 에스크예요. 뭘까? 구하라. 에스크. 그 다음에 S는 C, 찾아라. 그 다음에 K는 너. 너해라. 그래서 앞자만 따서 에스크가 돼요. 우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에스크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읽고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리고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과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큐티의 말씀 다 보셨죠? 오늘 큐티의 말씀의 메시지 일부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간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당장 쉽게 구분되지 않을 때도 있고 심지어 사망의 길을 가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는 끝에 드러난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미련한 사람은 사망의 길을 선택한다. 보기에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결코 옳은 길이 아니다. 네, 거대 담론적 선택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매일 작은 선택을 수도 없이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사소한 결정부터 매우 중요한 결정까지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택으로 오늘의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ESF에 들어가서 내가 훈련 받아야겠다. 그 선택을 통하여서 오늘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택은 미래, 내일에 우리를 또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소한 선택이지만 아주 사소한 선택이지만 결국은 그 결과가 죽음이냐 혹은 생명이냐로 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등장인물은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나오고 나옴이라는 아내가 나옵니다. 또 그 부부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고요. 두 아들이 또 아내로 삼은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인 사람들이었어요. 꼭 우리 자신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우리 자신들을 말해주고 있죠. 그들에게 나름대로의 선택의 기준과 원리, 상황과 형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원리로 해서 선택할 것인가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멜렉의 선택을 보겠는데요. 이 엘리멜렉의 선택은 우리 지난주에 대원 형제의 소감을 통해 들었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선택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엘리멜렉의 선택은 무슨 선택이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1장 그 1절을 살펴보십시다. 1장 1절 좀 보시면 사사들이 뭐하던 때?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사기 후반의 모습 어땠습니까? 다시 이런 말 하기는 좀 뭐하지만 정말 개판이었죠. 영적인 구심력을 잃어버렸고 또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영적 황폐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의 배경은 언제예요? 사사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고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형식적인 신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놔주세요. 이렇게 떼쓰는 아이들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린 시대,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에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징계처럼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흉년, 이스라엘에 1년만 흉년이 들면요, 그건 완전히 기근의 시대에 돌입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들에게 항상 내려줄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신명기 11장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언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는 10월쯤에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2, 3월쯤에 내리는 비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내려야 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징계성 흉년이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백성들이 힘들었을까요? 견디기 어려웠을까요? 그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의 한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상황을 딱 열어두고 그 다음에 한 가정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죠. 이 가정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성경이 지금 어디를 강조하고 있냐면 유다 베들레헴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이 백성들은 어디에 살아요?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갔다. 그 땅이 어디예요?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우리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까지 뭐가 흐르고 있냐면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지도 보시면 제가 빨갛게 색칠한 돌 있죠? 여기가 유다 땅이고 그 빨갛게 된 곳이 베들레헴 땅이에요. 거기에서 모압 땅, 모압 땅은 어디입니까? 사해를 넘어서 모압 땅이 있죠. 하나님의 땅과 이방의 땅 분명히 갈라져 있습니다. 분명하게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분명하게 갈라져 있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넘어간 거예요. 흉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감안하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흉년 그럴 수 있지. 먹고 살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채로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자기 소견대로 선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동하기 전에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부부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사실 고민이 많아지죠. 내가 이거 선택해야 돼, 이거 선택해야 돼, A야 B야. 그리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할 겁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목사님한테 묻기도 하고 저한테 묻기도 하고. 부부라면 우리가 지금 이사를 가야 돼 말아야 돼? 남편 혼자서 야 결정했어 하고 우리 서울로 이사 가자 혹은 뭐 지방으로 이사 가자 이렇게 하겠냐고요. 며칠 동안 우리 어떻게 하지? 이사를 가 말어. 당신만 그냥 올라가. 우리 주말 보고 살자. 이러한 고민들을 계속하면서 대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대화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경로를 했을 수도 있어요. 가지 말자 가자. 가지 말자 가자. 가지 말자라는 것은 이런 거죠. 야 여기가 약속의 땅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겠어. 우리 옆집에 만순에 봐봐. 만순에 창고 있잖아. 이사 갈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거기 눌러 있잖아. 근데 또 남편이든 아내든 아니 애들 봐봐. 우리 애들 지금 굶어 죽을 것 같지 않아? 아사 직전이야. 이대로 놔두면 안 돼.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또 모압 땅으로 가자고 하는 남편 혹은 아내의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남성 중심의 시대였고 사회였기 때문에 엘리멜렉이 강하게 모압으로 가자. 그래서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모압 땅으로 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모압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잖아. 흉년을 잠시만 피하자고. 흉년 끝나면 다시 돌아오자고. 잠시만 갔다가 오자고 했던 것이 사실 영원한 시간이 될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고 어떤 근거들을 막 제시를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냥 막 감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만의 어떤 그 상식, 나만의 어떤 논리, 나만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입장에서는 자기의 선택이 옳다고 여러 가지로 아내에게 설명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형평적으로 타당할 수 있겠지만 이 사사시대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봤을 때 엘리멜렉의 모습은 어때요? 영적 민감성이 현저히 저하된 그런 오르지 못한 판단력이라고 흐려진
판단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있을 때 사실 이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나한테 딱 왔다 그러면 그때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돼요. 나한테 지금 왜 이런 상태가 벌어졌지? 우리 삶에는 우연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근데 어떠한 징계성 형벌이 내 삶에 임했어요. 내가 좀 아프다든지 또 일이 계속 안 풀린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의 또 표현 아닐까? 그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미워, 너 싫어서 징계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면 그건 학대죠. 근데 아이들이 잘못된 길 가면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징계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매를 들어서 때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 사랑의 음성으로 권면하고 충고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흉년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돌이키시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저 자기 살려고 자기들 어떻게 하면 생명을 더 연장해 볼까를 생각하면서 저 모압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자기 옳은 대로 선택을 한 이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이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제 좀 먹고 살만하겠지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모압 땅에다 갔는데 엘리멜렉이 그만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려요. 가장이 죽어버려요. 아빠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땅에 고대 근동이에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고대 근동의 이방 땅이죠. 지금 객이잖아요. 객 손님이잖아요. 이방 땅이죠. 남편 없죠. 그리고 그래서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삼중고, 이 삼중고의 시작이 열린 것입니다. 비천과 비극, 비천과 비극. 그래서 우리 나오미가 1장 20절 보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근데 나오미 왔어 막 그러니까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 꼴이 완전히 거짓 꼴이야. 뭐라고 그러면 저 고통, 비참 말하라고 부르세요. 말하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본인 스스로 얘기합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모압 여인과 이것도 선택이 한 대목인데 모압 여인과 결혼한 두 아들 기럯과 말론도 어떻게 됐어요? 그만 아버지를 따라 몇 년 뒤에 죽고 말았어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러려고 모압에 왔나 이러려고 왔나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왔을 것 같아요. 모압에 오면 잘 먹고 잘 살 줄만 알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내 삶의 결과가 참 딱하다, 비참하다 스스로 그렇게 막 혼잣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유다 땅에서부터 모압 땅 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걸 다 알았으면 옮겼겠어요? 이사했겠냐고요? 절대 안 하죠. 자기 남편 죽고 자기 아들도 다 죽는데 누가 이사 가겠어? 그러니까 인간은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딱 볼 때는 저쪽으로 가면 살 것 같아. 저기가 너무 좋아. 오늘 룻과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누구야?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롯이죠. 롯이 딱 눈에 보이기에 저 땅, 에덴 동산 같고 저 애국 땅 같은데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서 그 땅을
본인이 선택했지만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잠언 14장 12절 오늘 큐티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나 저기 가면 잘 살 것 같아. 저기 가면 어떤 내 꿈, 내 어떤 삶을 막 연장시킨 것 같아. 부하게 살 것 같아. 근데 그 길이 필경, 반드시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뼈를 때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뭐 내가 알아서 결정할 건데 왜 상관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만 그 길의 끝이 여러분 필경은 사망이라면 여러분 그 길로 가시겠냐고요. 여러분 내일을 여러분 아십니까? 장래일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인데 근데 뭘 좀 아는 것처럼 뭘 좀 보는 것처럼 우리는 뭐 저 선택에 대해서 저는 후회 안 합니다. 근데 사실 많이 후회하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까 제가 서론에서 읽었잖아요. 반드시 마지막 때에 달리게 되는 거예요. 모압에 가면 그 길이 꽃길 같고 그 길이 번창의 길처럼 여겼지만 그곳은 사실 고통의 죽음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압은 세상이에요. 세상으로 가면 답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 탐자가 아버지 우산 가지고 세상으로 가면 거기 답이 있을 것 같아. 와, 내 이 젊음을 만끽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곳으로 착각하죠. 근데 거기는 그 아들을 탐자로 만드는 곳이었어요.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잠깐만 갔다 올게요. 잠깐만 오물다 올게요. 이 잠깐만이 평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회관에 남아있는 지체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금요일 맞죠? 금요일 날 둘러앉아서 탁구 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식사하면서. 근데 어쩌다가 술 이야기가 났어요. 술 이야기. 막 이야기하는데 이거 술 이야기 누가 꺼냈어? 목사님이 꺼내셨는데요. 제가 술 이야기 꺼냈대요. 술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때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술 한 잔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술 한 잔으로 망가진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이 술을 먹지 않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술에 대한 유혹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네, 한 잔만 마시리라. 근데 그 한 잔이 2잔 되고 3잔 되고 4잔 되고 끝내는 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고요. 교회도 안 나가, 신앙도 다 버려. 그 아내를 이제 때리기 시작하고 아이들도 학대하기 시작하는 그 가정에 풍지박산이 나버렸습니다. 술 한 잔이 그의 그 인생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번만 잠깐 갔다 올게, 잠깐 한 번만 할게, 한 번만 볼게. 이것이 파괴적 쓰나미로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 영원히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한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엘리멜렉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할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막 이사 갈 때 어떤 사람들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남아 그 흉년의 때를 넘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막 견디는 거죠. 못 먹어도 우리 옛날에 막 그 나무 껍질 벗겨서 먹은 때도 있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유다 베들레헴에 남아 있었던 사람. 여러분 똑같이 어려웠는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또 거기에서 남고 누구는 약속의 땅을 떠나고 누구는
그곳에서 참아내고 여러분 필연적 이유가 있더라도 가서는 안 되는 곳은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굶주려 죽더라도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리라. 이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20대 초반에 너무나도 값진 시대를 살고 있고 그 세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데 고집 부를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고집을 부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줄줄이 막 사망을 했잖아요. 아버지도 죽고 또 두 아들도 죽었어요.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구?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 세 가부가 세 명이 이제 막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할까? 재산도 없고 의지할 남편도 없어요. 처참하게 돼버렸습니다. 카메라는 이제 이 세 명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16부작 미니시리즈였다면 1부에서 짜잔 등장한 엘리멜렉 주인공 같았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리고 두 아들도 1부에서 죽어버렸어. 2부부터 누가 주인공이에요? 나오미하고 룻이 주인공. 이 두 사람이 앞으로 2부부터 16부까지 이끌어 가는 거죠. 나오미와 룻 둘의 관계는 시어머니하고 뭐예요? 며느리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연애 고부관계처럼 보이지 않죠. 대부분의 고부관계는 갈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요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은 시자, 예전에 제가 막 말씀드렸는데 시자 들어간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시금치 안 먹는다고 그러죠. 제일 싫어하는 채소 시금치. 그래가지고 애들이 엄마 나 시금치 먹고 싶다. 시금치 안 해. 그리고 엄마 김밥에 시금치 넣어줘. 시금치 안 해. 대신 오일 막. 시어머니랑 사이가 나쁘면요 정말 시자 들어가는 것은 보기 싫다고 하잖아요. 어머니는 참 좋은데 그 앞에 시자만 들어가면 왜 이렇게 부담스럽고 때로는 이렇게 미운지.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시어머니는 나에게 정말 시험을 주는 사람 같아요. 나를 막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은 군대 가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매들은 시집 가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 수 있다. 처녀 때 믿음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친딸과 정말 친엄마 같은 관계도 있어요. 부부관계인데. 그래서 자기 시어머니인데 뭐 엄마 이렇게 부르는 며느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품에 막 이렇게 안겨있고 엄마 밥하고 있는데 며느리는 자고 있고 뭐 며느라 쉬어. 야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쉬어야지. 어머니 죄송해요. 아우 제가 막 잠을 자버렸네요. 어머니 저 뭐 할까요? 쉬라니까. 아니 어머니 제가 할게요. 같이 이제 요리하고 또 어머니 다 도와드리고 설거지 이렇게 쌓이는데 어머니 이제 앉아 계세요. 어머니 다 요리하셨으니까 제가 설거지 할게요. 이렇게 설거지 합니다. 이런 고부관계가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내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 이 축복된 고부관계 여러분 나중에 자매들 시집 가면 이런 축복된 고부관계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좋으면 중간에 남편이 되게 편해요. 근데 고부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진짜 나쁘면요 중간에서 늘 마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보고 가고 싶은데 아니 눈치 보면서 우리 1년에 그래도 한 번은 내려가야 되지 않아? 나 싫어. 그래도 엄마 아빠 살아계신다면 가야지. 우리 집이나 가자. 우리 엄마 아빠 보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전화 오잖아요. 언제 내려올 거니? 회사가 바빠가지고 그냥 거짓말 치고
고부관계 남편인데 중간에서 남편이 진짜 괴로워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괴로운 적이 없어요. 복이야. 여러분이 저를 괴롭혀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 면에서는 저에게 복을 주셨어요. 저희 집사람은 네 이건 취소. 저의 와이프도 아내도 저희 부모님 만나러 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 가서 너무 편하게 있습니다. 잠 자고 싶으면 자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시어머니랑 그렇게 안고 또 같이 자고 그런 관계. 근데 그런 관계를 우리는 지금 이 나오미하고 룻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너무나 살가운 관계, 가까운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살아가기 팍팍한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로 그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힘을 냈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하나의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압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베들레헴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베들레헴에서 이제 하나님의 국률이 임해가지고 거기에 양식이 쌓이고 있대. 가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여자는 그래 우리 유다 땅으로 돌아가자. 유다 땅으로 이제 걸음을 옮기게 되는데요. 자, 이때부터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오르바는 각각 어떻게 또 선택하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들도 엘리멜렉처럼 자기들의 옳은 대로 선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옳다는 대로 선택하는지. 우리가 첫 번째 엘리멜렉은 자기 소견대로의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룻과 오르바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베들레헴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이제 오르바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선택이었어요? 엘리멜렉의 선택인데 두 번째는 오르바의 선택. 이 오르바의 선택은 두 가지 가지를 쳐요. 두 가지 가지를 칩니다. 첫 번째 오르바의 선택은 가능성의 선택이었어요. 가능성의 선택. 이 오르바의 선택으로 인해서 두 가지의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능성의 선택입니다. 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나 따라오지 마. 나 따라오지 마. 막 따라오고 있는데 나 따라오지 마.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다 돌아가. 모압 땅에 남는 그것이 너희들을 위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유다 땅에 가면 베들레헴에 가면 사람들이 너희들 이방 여인이라고 배척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아. 너희가 그 땅에 가면 남편 못 만나. 새로운 남편 만날 수 없어. 결혼할 수 없어. 가정을 이룰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 여기서 남아서 너희들 새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아가사 자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의 소리를 높여 올리니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네, 새롭게 시집 가라 이 말이죠.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 행복해질 가능성이 없어. 가능성을 지금 타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으로의 어떤 선택.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그 결혼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 가면 왜 결혼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런 결혼 제도가 있었어요. 계대 결혼하고 형사 취소. 계대 결혼인 것은 대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형사 취소는 형이 죽으면 어떻게 형수를 취한다. 형제가 죽으면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아들 없이 그렇게 죽게 되면. 이 계대 결혼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장이 창세기도 나와요. 창세기 몇 장? 38장에 보면 유다가 나오죠. 유다의 며느리 누구? 자, 이번 우리 창세기 워크샵 한솔 목사님이 진행을 하시는데 협인 목사님이랑 같이 38장 꼭 여러분 잘 배우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유다가 나오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나오죠. 근데 유다에게는 아들 몇 명 있어요? 3명이 있어요. 근데 다말이 첫째 아들과 결혼했는데 뭐가 없어. 아들이. 그리고 죽어버렸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하고 이제 계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둘째 아들도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동침을 안 하잖아. 하나님 확 죽여버렸어. 그리고 막내는 버려. 이거 안 되는 거야. 성립이. 그래가지고 다말이 머리를 써서 창녀 분장을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성경에 그런 얘기가 더 있었어요. 창세기에 있는 얘기예요. 창세기에. 네. 2학년 이상부터 놀래면 안 돼. 1학년은 놀랄 수 있지.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근데 2학년부터는 놀래면 안 돼. 이걸 다 배운 얘기니까. 이 계대 결혼. 여러분 나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얘들이 지금 우리 며느리들이 다 왔어.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 계대 결혼에 의해서 누구랑 결혼시켜야 돼요? 나오미의 아들들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야 나에게 아들이 없어. 그리고 내가 시집을 가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걔가 남자 구실을 하려면 적어도 14살, 15살 되는데 너희들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못 기다려. 그럼 여기 남아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인간적으로 며느리들을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자기 며느리들을 배려한 거죠. 나 따라오면 너희들 결코 행복할 수 없어. 불행해져. 그 가능성의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는 거예요. 가능성 없다니까 그러는 스스로 그 가능성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야 합리적으로 생각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나 따라오면 너희들 행복할 리가 없어. 이방인을 배척하는 유대 땅에 가는 것보다 이 땅에 남는 것이 훨씬 나아. 행복해, 안락해, 소망 있는 선택이야. 그러면서 말리죠 며느리들을. 근데 이 가능성의 원리에 의해서 누구? 오르반은 들으니까 되게 시어머니의 말이 합리적이고 되게 상식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의 선택을 딱 움켜줘 버리죠. 오르반은 네 어머니 그럼 저는 이제 모압 땅에 남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오르바 마음은 너무 슬펐지만 그렇게 해서 가능성의 선택을 한 누구? 오르바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누가 남았어요? 룻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정말 합리적이고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고 본인도 생각하니까 정말 그러겠네. 나도 여기 모압 땅에 남아야지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능성의 선택 이후에 두 번째 대중성의 선택을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 뭐? 대중성의 선택. 처음에는 어머니를 같이 따랐잖아. 오르바하고 룻이. 근데 오르바가 어디로 가요? 나 이제 모압 땅에 남을 거예요 하고 뒤돌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고향 땅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종교적인 선택이죠. 저는 모압 땅에서 내가 어릴 때부터 섬겼던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룻의 마음은 엄청 흔들렸겠지. 아니 같이 있던 동급의 며느리 한 사람이 자기는 모압 땅에 남겠다고 하고 떠났어. 여기서 내 행복하게 결혼해가지고 막 살 거라는 게 이게 막 생각이 들어. 그럼 나도 저 오르바 따라서 가야 되나? 이 대중성의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입장이었던 거죠. 룻의 마음이 막 흔들려. 나도 대중의 입장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들도 되게 그런 적 많지 않습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들 막 이 대중성과 군중 심리를 이용해요. 그래가지고 경제 심리학, 뭐 경제 행동학 이런 것들 보면 행동 경제 이런 것들 보면 그 넛지를 이용합니다. 넛지. 넛지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은근슬쩍 집어넣는다 이런 의미예요. 넛지가 은근슬쩍 집어넣는다. 넛지라는 책이 있어요. 좀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 행동 경제학에서 되게 이제 유명한 책이죠. 그러니까 군중 심리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은근슬쩍 편승이 간다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 처음에 우리가 계획이 없었어. 근데 사람들이 다 사. 우리 중학교 다니고 있는 우리 아들의 친구들이 다 아이폰 쓰는 사람들 뭐 써요? 에어팟. 친구들이 여기 하나씩 다 끼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요즘에 뭐 텔레비전 보면 KCM인가? KCM 맞아요? 가수 KMC? 아무튼 그런 가수가 있는데 걔가 항상 이걸 끼고 다니는 거야. 한쪽 귀에다가 항상 끼고 다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에게 나도 아이폰 쓰는데 나도 하나 쳐고 질러야겠다. 친구들이 하니까 우리 아들도 아빠 나도 에어팟 하나 사주세요. 안 사주시면 제 돈으로 살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스트 갔는데 거기에만 이렇게 계속 이거 사주세요. 이거 안 사주면 안 갈 거예요. 그러는 거죠. 근데 얼마인데? 제일 싼 게 16만 얼마예요. 근데 자기는 프로 사고 싶다는 거야. 프로가 얼마야? 거의 30만 원대. 30만 원대. 내가 30만 원대면 아빠 사례비에 몇 프로다. 절대 안 된다. 근데 자기 친구들 하니까 계획이 없었는데 다들 사니까 나도 하나씩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름신이 강림하니까 마트에 가면 전혀 살 계획이 없었던 것도 사람들 줄 서 있으면 나도 같이 줄 서 있고 유행하는 트렌드 나도 따라하고 싶은 것이죠. 이게 넛지예요. 넛지. 편승해 가니까 나도 같이. 우리는 죄를 지을 때도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뭘 넛지 효과가 여기도 있는 거예요. 다들 뭐 간통하며 살아가는데 뭐 이제 죄도 아니잖아. 간통 죄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죠. 뭐 가정이 이제 뭐 파탄 날지라도 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재판받지 않아요. 간통했다고 해서. 근데 옛날에는 간통하면 다 재판장 앞에서 판사의 판결을 받았어야 돼요. 간통하면.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의 그 인식의 편승이 가는 것 같아요. 프론페이지 여론조사 해가지고 우리 간통 이제 처벌하지 맙시다. 이게 한 60, 70% 나오면 국회의원들도 뭐 국민의 의도가 이렇습니까? 국민의 뜻이 이러니까 우리도 뭐 폐지합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동성 결혼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 국민들이 막 60, 70% 찬성한다 싶으면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눈치 살살 보면서 자기 찬성표 올린다니까요. 보편적으로 다 따라가는 겁니다.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 친구 따라서 강남 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중성에 원리죠. 오르바가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하니까 지금 룻 입장에서 그럼 나도 남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넛지 슬쩍 나도 이렇게 끼워서 오케이 어머니 그럼 저도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대부분 심리가 그렇게 작용할 때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오르바의 어떤 거 봤어요? 가능성, 이 선택. 그 다음에 어떤 선택? 대중성의 선택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룻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가능성에 의해서 따지지도 않고요. 대중성에 의해서도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도 안 했어요. 그의 마음은 오로지 어머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룻의 그 선택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봐요. 룻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16에 18절.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룻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네, 저는 어머니의 백성에게 가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땅, 유다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저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저 어머니랑 같이 살고 같이 죽을 거예요. 저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룻의 이 믿음의 선택을 두 가지로 쪼개서 보면 첫 번째는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선택이에요.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선택.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까지. 선대라는 단어 보이세요? 선대. 이 선대라는 단어가 예전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던 히브리어로 인자 혹은 사랑.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제가 시편 42편 설교하면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이제 기억나죠? 헤세드. 여기서의 선대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룻기서에서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헤세드 한 단어는 기억하셔야 돼요. 룻기에는 헤세드가 철철 흘러. 네, 철철 흘러요. 헤세드. 나를 선대하겠다. 처참해진 나오미를 정말 선대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룻이었던 걸 알 수가 있죠. 룻은 하나님이 꼭 우리를 선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구를 선대하고 있냐면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를 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룻이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것도 어머니 홀로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이제 저의 백성입니다. 제가 어머니 끝까지 선대해 드리겠습니다. 헤세드를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었어요. 누가 뭐라고 못해. 근데 룻의 삶의 방향성은 바로 헤세드로 행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이 선풍기 바람 때문에 악보가 계속 앞으로 넘어왔잖아요. 그치? 그래서 반주하고 있는 희찬이가 되게 괴로워했어. 그때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쵸? 지금 사람 중에 참 멀리 있었던 우리 경태 형제가 헤세드를 베푸는 거죠. 선택, 내가 가서 이걸 다시 악보를 펴줘야 되나 말아야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선택하죠. 내가 가서 펴줘야겠다. 계속 넘어지니까 나머지 두 사람이 또 선택해요. 악보를 바로 펴줘야지.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막 스마트폰도 딱 놓아주고 그때부터 악보 안 넘어졌죠. 작은 거지만 우리의 마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의
방향성이 잡히면요, 작은 거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헤세드를 베풀려고 노력하는 마음들이 우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것, 이타적인 선택, 자기의 어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늘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그것을 우리 룻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이 룻과 닮은 한 여인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이번 주 화요일이군요. 이번 주 화요일날 키트 발송을 다 했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있을 건데 키트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쯤 도착할 거니까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키트를 발송하고 우리 하빈 목사님하고 대원 형제가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저랑 대화를 했는데, 하빈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사모님과 어떻게 만나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제 그때부터 약 한 10분, 15분 동안 제 와이프를 만난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와 저는 똑같이 학사 2년 차 때 만났습니다. 그때 와이프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2003년도 초등학교 교사는요, 의사, 변호사, 검사들이 와이프로 신부감으로 얻을 수 있는 1순위였습니다. 그때 막 IMF라고 우리나라 외환위기 있었던 거 아시죠? 근무기 운동 아시죠? 그 다음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최고야. 그래서 교사가 신부감 1위였어요. 근데 제가 와이프랑 사랑을 하게 되었고 이제 사귐을 갖게 되는데, 아내의 가족이든 친척이든 또 친인척에 많은 교회 분들이 단 한 명도 우리 둘의 교제를 허락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그러니까 보십시오. 저는 그때 간사였어요. 사례비 40만 원 받았던 간사. 교회 뭐 전도사, 목사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헤어지라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뭐 교회 목사 전도사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다라는 거지. 근데 무슨 선교단체 간사하고 사귀는 자기 딸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딸이 교사가 됐으니까 최소한 뭐 같은 교사라고 뭐 결혼할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간사, 그리고 그때는 저희 부모님이 또 교회를 또 안 다니신 상태였고, 그냥 반대할 이유가 너무 많았어요. 또 우리 와이프도 보십시오. 가능성에 의한 선택할 수 있죠. 대중성에 의한 선택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이 반대해. 자기만 나 혼자 사귀겠다고 하는 거야. 가능성에 의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헤어져 이럴 수 있고, 대중성에 의해서 모두가 반대하는 결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면서 저랑 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 맞거든요, 여러분. 딴 여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제가 살고 있어요. 헤세드를 저에게 베풀어 준 거죠. 사랑의 헤세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자기 옳은 대로 가능성, 대중성 따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은 내가 누구랑 만나서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저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뜻대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제가 비록 가난하게 살 수 있지만, 제가 제 친구들만큼 해외여행 많이 다닐 수 없지만 해외여행 하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혼여행 빼고. 근데 이 사람 동료 교사들은 방학 때마다 가요. 방학 때마다. 근데 뭐 이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저랑 결혼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와, 목사님보다 사모님 믿음이 더 훌륭하시네요. 그래요. 네. 근데 여러분, 살아봐야 합니다. 사람은 항상 살아봐야 알아요. 자, 이런 나오미를 향한 룻의 헤세드,
긍휼을 베풀어 주는 모습, 이것이 믿음의 선택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정말 내가 나오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선택한 룻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미를 긍휼히 여기는 룻의 모습은 더 깊숙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땅에서 평생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온 자기 시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아, 내 고향 저 가나안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네.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정말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저 이곳으로 왔단다. 그 덕에 너를 만나긴 했지만 너도 고생 나도 고생 참 힘들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서로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이렇게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룻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장면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나의 선택은 무엇을 원리로 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선택인가? 나는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는가? 나는 신앙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신앙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신앙 고백에 따라서 내 삶은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늘 있습니다. 이 선택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더 멀어질 수도 있겠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영 다른 길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 수양회를 가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미 선택해서 나 수양회 가겠습니다. 이미 선택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선택을 내리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이 수양회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수양회를 가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내가 내 소견대로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가능성이나 대중성에 의해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가 내 선택을 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엘리멜렉의 길을 가고 있는지, 혹은 오르바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룻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수양회에 참여하기로 했던 분들, 여러분 온라인으로 강의 듣고 또 335 모여서 강의를 들을 텐데, 여러분 매 순간마다 선택이에요. 내가 이 강의를 정말 사모한 마음으로 들을 것인가, 아니면 대충 피곤한데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들을 것인가. 매 시간마다 정말 우리가 룻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능성에 의한 선택이나 대중성에 의한 선택이나 혹은 자기 옳은 대로의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겠다라는 그 믿음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고 작은 거지만 또 선택해 나가는 삶을 앞으로 계속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는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저 먼저 그 나라와 그 위 여기 있네요. 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것도 선택이죠. 내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내 왕국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뭘 선택을 해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사람이 떠오르면 살아나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할 텐데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우리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말씀 들은 거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 우리의 삶이 그것에 좌지우지 되지는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그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합리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이익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겠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니다. 우선 참 감사하게도 오늘 백석대 조국경 형제와 나사렛대 성진 자매가 두분 참석으로 수양에 함께 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소동의 박상은 자매, 손예람 형제, 그리고 이길준 형제, 정보람 자매, 그리고 한기대의 정재현 형제, 우리 정모세 형제, 문예림 자매, 그리고 나순대의 임용선 형제가 있습니다. 이 지체들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이 지체들의 그 마음과 그 상황이 열릴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그 전체 수다방에 올린 우리 캠퍼스 기도 제목을 각자 읽으시며 기도하여도 좋고 각자 그리고 또한 그 캠퍼스를 두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진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온라인 수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참여할 수 있길 아르바이트, 계절학기, 기타 모임 등 수양회를 고민하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잘 조정되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대를 열어주시길 온라인이라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 있는 수양회가 되도록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들이 재정립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온라인 수양회 가운데 듣게 되는 주제 강의와 여러 선택식 강의들을 통해 진리가 사라지고 죄악이 가득한 모든 시대에 빛을 비추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올해 새롭게 공동체에 들어온 친구들에게 집중된 은혜의 장을 통해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감격과 회심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길 우리 같이 그 수양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이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이 여름 수학기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한 영혼도 놓치지 않는 우리 그 천안 지구가 될 수 있길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면하게 하시옵고 정말 우리가 더욱더 세영이를 거대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서부터 오는 그런 평안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럼 바로 이어서 조별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바로 줌 링크를 통해 줌을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자면 우리 주일 7시부터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주일 7시부터 각자 전국 조별이 배치가 되셨을 텐데 그 조별 나눔에 꼭 참여하시고 또 우리 9시부터 9시 20분까지는 수양회 발대식이 있어요. 그때 꼭 함께 우리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바로 조별 나눔으로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